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게 뭘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번데기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 나무에. 근데 번데기 안에 있었던 그 성충은 이제 없고요. 그 번데기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마 나비가 돼서 날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번데기한테 물어봤어요. 비어있는 번데기한테, 너는 여기서 뭐하고 있냐? 물어봤어요. 그 옆에 있는 벌레들에게도 한번 물어봤어요. 너 여기서 뭐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 벌레와 그 번데기가 뭐라 그러냐면, 나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내가 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릴 수가 있어, 네가? 너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 그랬더니 그 벌레들이, 그럼 너는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지. 그랬더니 우리는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 우리는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졌어.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연 만물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어요. 그죠?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려요? 네.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좀 안 되겠죠? 이게 아직까지 매주마다 새롭네요. 마이크 테스트 한 번만 할게요. 하나 둘 셋. 괜찮아요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 너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떻게 너는 예배 안 드릴 수도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지. 너는 예배 드린다는 게 말이나 되냐? 네가 뭐 하찮은 미물이나 생물, 뭐 곤충에 불과한데 네가 무슨 예배를 드려? 그랬더니 우리 자연 만물은 단 한 번도 예배 드리지 않은 적이 없어. 우리는 항상 예배 드려. 야, 봄이 간 다음에 여름이 오지. 예배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봄이 간 다음에 여름이 오라 그랬거든.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오지.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오지. 하나님 예배 드리라고 했던 그 모양대로 예배 드리고 있어. 단 한 번도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모든 만물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지구 보고 하루에 한 바퀴 돌라 그랬거든요. 근데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잖아요. 자기 기분이 안 좋다고, 나는 되기 싫은데 오늘? 그래서 안 둔 적이 없어요. 나는 오늘 그냥 봄 다음에 겨울이 오고 싶은데, 그래서 겨울이 온 적이 없어요.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있었던 거죠. 왜 그랬는가?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요. 모든 만물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가서 바람이 불잖아요. 그 바람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요. 파도가 치잖아요. 그 파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뜻에 반대한 적이 없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뜻에 반대할 수 있어요. 우리만 그것을 결정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릴 것인가, 예배 드리지 않을 것인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찬양하지 않을 것인가의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예배 드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고, 하나 예배 드리기 싫어, 기분도 좀 그렇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결정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너무나 기뻐하세요.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이, 별들이 막 충돌하면서 엄청난 굉음과 화려한 색깔들을 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도 하나님 좋아하시죠. 파도 소리와 자연 만물들과 새소리들과 모든 지저귀는 새소리들이 함께 합주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좋아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한 명이 예배할 수도 있고 예배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 곤충 동물들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거예요. 너의 예배가 그렇게 소중해. 네가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셔. 그게 참 부럽다. 모든 자연 만물이 예배하는 것보다 우리 한 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예배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크게 한번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 예배드리면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우고 계세요. 홍대를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쪽에 가면 옷을 사러 옵니다. 이쪽에 가면 클럽 놀러 와요. 저쪽에 가면 술집이 많이 있어요. 술 마시러 와요. 저쪽에 오면 공연 보러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홍대에 오는데 예배하러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오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거기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때 하나님만 오시냐, 그게 아니라 엄청난 천군 천사들이 함께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도 예배하는 사람이 이 땅에 없는데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요. 하나님도 근거가 있어요. 누가 초청을 해 올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급이 있으신데 초청도 받지 않으시고 뭐 그냥 뭐 환영하지 않았는데 거기 가겠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자가 필요해요. 나를 초대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를 홍대로 보내셨어요. 저는 홍대에 아무 연고지도 없어요. 홍대 뭐 땅값도 비싸고 힘들죠. 근데 홍대 왜 왔는가? 예배하러 왔어요. 아무도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서 예배드리면 우리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둠의 권세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땅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무너지는 것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필요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예배드리라고, 그 예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배가 진짜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배를 정말 드렸어요. 예배 드려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헤이 데니얼, 엄마가 물어보죠. 예배 드리고 왔어? 예배 드리고 왔어요.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예배 드리고 왔다며? 예배에서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럼 뭐하고 왔어? 노래 부르고 왔어요. 찬송하고 목사님 얼굴 봤어요. 하나님을 만났냐고? 하나님 못 만났어요. 조이자매 예배 드리고 왔어? 목사님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그래, 하나님 어때? 하나님 만나셨어요? 하나님 못 만났죠. 예배 시간은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교회 갔다 왔다면서. 근데 하나님 못 만나요. 언제 만나는데? 잘 못 만나요. 그럼 뭐하고 왔어? 목사님 잘 계시던데요. 그러면은 뭐야?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그러면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안 다니면 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뭐 그러면은 내가 진짜 교회를 안 다녀서 그런가 보다. 교회를 다닐까?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못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어려운 일이 생기려면 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래? 기독교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 다녀봤자 백날 소용도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교회를 안 나오는 게 나아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다닐 거면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낫지 않아요? 하나님을 못 만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쉬는 날 6월 6일이나 뭐 아니면 12월 25일이나 그런 날 아침에 여기로 오세요. 왜요? 잠깐 얼굴 좀 보려고요. 다 모이세요. 모여서 뭐 하는데요? 같이 우리 노래합시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다 같이 합시다.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이렇게 노래를 같이 부르려고 모였어요. 우리 다 같이. 좋잖아요. 아니면 애국가를 지창하는 거죠. 동해물과 백두. 그냥 이러려고. 그리고 뭐예요? 같이 차 마시려고.
모이라 그러면 모이겠어요, 여러분? 쉬는 날 아침에 모이라 그러면 모이겠냐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모이잖아요. 같이 노래 부르려고 모이자 그러면. 근데 오늘은 다 모였어. 그 왜 모였냐고. 우리 하는 건 그거야. 노래 부르고 얘기 듣는 거. 그런데 왜 모였어요? 만약에 노래 부르고 얘기 들으려면 아무도 안 모이겠죠. 근데 여기 하나님 만나러 모였잖아요. 그거 이상의 뭔가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없다면 안 모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없다면 여기 모일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늘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못 만나도 아쉬워하지 않아요.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못 만나지 어떻게 만나? 그 왜 오냐고. 왜? 안 와도 돼요. 제가 예전에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다 찬양을 안 해. 우리 다 그런 경험 많잖아요. 노래는 시작했는데 내가 모르는 찬양이니까 박수는 치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오후 1시에 누구 만나기로 한 거. 걔 어디 가서 만나지? 홍대에 뭐 맛집이 있다는데 그거 어디 가서 만나지 걔를. 찬양을 하면서 그 생각하고, 야, 저 찬양인도 누구지? 기도 잘 치네. 그렇게 생각하고. 예? 그래서 오늘 예배는 몇 시에 끝나나? 여러분 분위기는 이렇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다가 끝나고 이제 예배 끝나고 설교 시간에 언제 끝나나 생각하다가 얼굴은 나를 보고 있지만 머릿속엔 딴 생각이 여러 가지 돌아가다가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 제 생각이 제 개인적인 그렇게 할 거면 내가 여기 교회 안 올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왜 오는지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여기 왜 오나? 그러니까 안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안 오면 지옥 갈까 봐. 안 오면은 뭔가 내가 기독교인인데 여기 안 오면 안 되니까 이제 오는 거라. 근데 사단이 그걸 좋아해요. 사단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회를 아예 안 다니는 거 교회 아예 안 다니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안 다니면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야, 이 교회를 다녀야겠는데, 예수님 만나겠다, 혼자는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 사단이 싫어하는 생각이야. 사단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교회는 다녀, 기독교인이라고 말해.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만나지 마. 찬양은 열심히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만나는 감격과 은혜는 누리지 말고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교회 다녀도 별거 없어. 이렇게 교회 다녀도 별거 없어라고 말하라고. 사단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고 그의 모든 전략을 다 동원해서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 못 만나.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교회 나와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별로 없다라고 하게 하는 거죠. 우리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종교적인 행동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어요.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 하나님 임재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그 초창기에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짜로 해봤어요. 예배 시간에 정말 너무나 딴 생각하고 있는데 노래는 진행되고 있어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배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만합시다. 그만해. 그만. 찬양 인도하는데 잠깐 그만. 다 끄고 우리 두 가지를 선택하자. 그냥 그만하고 집에 가자 그냥. 어차피 여기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내봤자 어차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충 그냥 이렇게 한다고 예배 받으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자고. 화나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시간 효율을 위해서 집에 갑시다. 그래도 좀 마음에 찜찜한 게 있으니까 다 끝내고 가죠. 그러지 말고 집에 가자. 두 번째는 뭐야?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진짜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둘 다 애매하죠. 집에 가기도 찜찜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하기에는 오후에 약속이 있어. 어떻게 하지? 그럼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냥 오늘은 그냥 넘어갑시다.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합시다. 오늘 그냥 넘어가요. 저 오후에 약속이 있어요. 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다음 주에 만나면 되잖아요. 오늘은 그냥 넘어갑시다.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일이 있고 내 인생의 전반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을지도 모르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물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을지도 모르고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그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오늘 해결해 주실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 오후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오늘은 그냥 이럴 때가 있죠. 제가 그때 성도들한테 얘기했어요. 다음 프로그램 때문에 넘어가야 되면은 이제 교회 그만합시다. 아니 이렇게 할 거면은 예배 드리지 맙시다. 시간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 다 손해요.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드리면 다 손해라고. 오늘 본문에 어떤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은 남편이 5이에요. 정상적인 남편은 없겠죠. 남편을 5가지 가질 정도면요, 분명히 이 여인은 생각보다 평균 이상으로 미모가 대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남자들의 추파를 받았었겠죠. 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네. 그래요. 미애 자매랑 많이 닮았을 거예요. 외모적으로는. 성품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좀 미모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형제들에게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그 자매 안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있어요. 허무함이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처럼 답답함, 공허함이 있어요. 무엇으로 채울까? 우리는 술로, 게임으로, 흡연으로, 아니면 어떤 만족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뭐 여러 가지로 채우는데 이 여인은 어떤 남자로 채웠나 봐요. 남자를 얻고 만족되지 않아서 또 남자를 얻고 또 만족되지 않아서 또 바람을 피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까지 된 사람이에요. 마음에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허함이 채워지기 시작하는데요, 뭔가 이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내게는 다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하나를 물어봐요. 그게 뭐냐면, 유대 사람들은 저쪽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는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공허함이 채워지는 그때에, 그 채워지지 않는 그때에 사람들은 형식으로 가요. 어느 찬양팀이 잘한다더라, 우리 거기 가보자. 어느 교회가 시설이 좋다던다, 거기 가보자.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예배드리면 내가 은혜를 받을까?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야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기 원하세요? 이 예배 가운데 와서 은혜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곳 가운데 계세요. 원하시면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을 오늘 맞이할 수 있어요. 이것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만나야 돼요. 주일 예배는 그래도 적어도 온전히 주님만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아니 어저께도 만났어요. 만났죠. 아르바이트 하면서 만났죠. 하나님 이 일하는데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저 아르바이트 저 뭐 손님이 진상인데 저 사람 좀 쫓아주세요. 뭐 기도할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데이트 해보셨잖아요. 데이트하면 어때요? 뭐 CC다 그러면 학교 다닐 때 같이 밥 먹고 같이 시험 공부하고 같이 취업 준비하고 같이 교수님 만나고 같이 학교를 걷고 수업 들어가고 다 데이트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루 날 잡아서 둘이 기쁜 데이트를 해요. 뭐 남이섬에 놀러 간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그런 날이에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지만 하나님과 학교를 가고 하나님과 장사를 하고 하나님과 공부를 하고 하나님과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지만 오늘은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깊이 만나기로 결정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요, 우리는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낭비랑 여기까지 와서 노래만 부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도 한번 그대로 해보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거 한 번만 띄워주세요. 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4절) 시작.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데,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뭘까? 첫 번째는요, 느낌으로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느낌으로. 이거 기분이 좀 안 좋은데 오늘은, 오늘 찬양할 기분이 아닌데, 오늘 느낌이 좀 좋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예배하지 않기 시작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좀 거부하죠. 오늘 그럴 기분이 아니야. 일어나지도 않죠. 좀 창피해. 옆 사람이 막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 그래서 크게 박수 치지도 않죠. 느낌으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나는 예배할 거야. 여러분, 그 느낌으로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요, 다 느낌대로 살아가게 돼요. 신앙생활을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진리로 해야 되거든. 근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내가 과도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친구가 그렇게 했어요. 밤 새벽 3시까지 음란한 영상을 봤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는 거예요. 기독교인인데, 청소년이.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 마음이. 그래가지고 이제 자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교회에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일어나서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한번 선포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나는 내가 한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행위 때문에 말 못하면 안 되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죠, 여러분? 그 청소년이 잘한 거 맞죠? 네. 그쵸. 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을까? 어때요? 자매님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졌을까요? 그래요? 우리 자매님 어떤 것 같아요? 그래요? 주현 형제는 해본 적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난 죄송해요. 기분이 좋아졌을까, 안 좋아졌을까? 기분이 회복됐을까, 안 회복됐을까? 회복되지 않았어요. 기분은 잘 회복되지 않아요. 기분은. 감정은 그렇게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이 거짓말일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기분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말 거짓말이네.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네.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니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기분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난 하나님의 자녀임은 진리에 근거한 거지, 내 기분이나 감정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예배드리잖아요. 그 기분의 감정에 따라 살아가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에 쓰여진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분의 감정에 따라서 예배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사단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언제든지 건드려서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게 해요. 오늘 예배 나왔어요. 기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하고 싶지 않아요.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기분과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사단이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기분 좋지 않게 만들면 돼요. 감정을 건들면 돼요. 열등감을 갖다 주면 돼요. 연민을 갖다 주면 돼요. 속상한 마음들을 갖다 주면 돼요. 상황들을 그렇게 바꿔가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 저도 그렇게 막 찬양이 저한테 와닿지는 않아요. 이 찬양이. 저도 옛날 사람이라서 오주여 나의 마음, 이런 찬양이 편하지, 이렇게 그래서 나오는 타이밍도 놓쳤잖아요. 제가 이거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제가 내 기분하고 내 스타일하고 안 맞네 이러고 앉아있어 그러진 않았어요. 찬양하려고 노력했어요. 몸부림치면서 소리 질렀어요. 왜냐하면 기분하고 감정하고 내 스타일이 상관없이 하나님 이곳 가운데 계시니까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찬양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 스타일이나 내 기분이나 내 취향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분이나 감정이나 우리의 스타일이나 그런 것들로
우리가 못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어떤 기분이 있을지라도 이 찬양할 때는 찬양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걸 봤어요. 우리 형제님이 만약에 내가 아는 형제님이 부친상을 당했어요.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렵겠죠. 그런데도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과 진리는 다른 거거든.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있어요. 아버지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아픔은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좋은 곳에 가셨으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면 그건 다른 문제예요. 믿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 예배가 기분에 상관없이 오늘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분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의 진리와 사실에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사단이 거기 건들 수가 없어요.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진리로 예배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행위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안 해? 그랬더니 어저께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래서 여기 오기도 민망하고 교회 오기도 창피한데 겨우 왔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처럼 신나게 막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겠어? 나는 못하지. 그러면요, 그거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의 근거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행위의 근거에서 찬양할 게 아니야. 2000년 전에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를 근거해서 찬양하는 거라서 오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신의 행위나 그 자격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긴다면요, 오늘 이 주일날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할 자격은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죄가 있고요, 우리의 행위적인 죄가 있고 우리는 실수가 있고 우리는 연약한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와 자격이 우리 안에 어디 있어요? 아무도 찬양하지 말고 고개 딱 숙이고 죄송합니다 이러고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러고 앉아 있어야겠죠. 전부 다, 모두 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고개 들고 찬양해라, 너에게 은혜를 주었고 값없이 생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 다 뻔뻔하게도 웃으면서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중에 몇 명이요, 아니요, 나는 그런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으면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부어졌어요. 이미 부어졌어요. 그것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그 은혜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예배 드려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다 일어나 보세요. 한번 다 일어나서 부탁드려요. 다 일어나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곳 가운데 계심을 여러분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인사.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 크게 하지 않아도, 막 하나님한테 기도 크게 하지 않아도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뭐라 그러냐면 내 영혼은 지금 찬양하고 있대요. 내 영혼은 막 기도하고 있대요. 그런데 사람이 영혼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누워가지고 내 영혼은 찬양하고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내 육체가 찬양하면 영혼도 찬양하는 것이고, 영혼이 예배하면 육체도 예배해야 돼요. 영혼 육이 연결되어 있어서 육체는 자고 있는데 영혼은 예배하고 있어,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영혼 육이 다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육체와 영혼이 함께 예배하면 깨닫게 돼요. 깨닫게 돼. 우리가 한번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예배하잖아요. 이 실제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육체는 내가 예배 드리려고 만들어졌구나를 깨닫게 돼요. 내 육체는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 어제까지도, 지금 이 순간 전까지도 내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그러지 말고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육체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나요. 왜냐하면 육체가 나 원래 예배 드리려고 만들어졌지라는 걸 깨달아요. 그게 사실이거든. 그러면서 다음날 다시 죄로 가잖아요. 죄를 지으러 가잖아. 죄가 안 지어져요, 잘. 왜냐면 나 어저께 확인했거든. 내가 왜 지어졌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알았거든. 나는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여기 계세요. 정말 이상한 것 같지만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모두가. 눈을 감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90도로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다 같이 한번 90도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멈춰주세요. 이게 하나님께 바우다운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육체가 얼마나 자유해하고 평안해하는지 내 육체를 느껴보세요. 우리가 죄 지을 때 내 육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며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나는 이런 존재였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자,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눈을 떠주세요. 앉아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이래야 되는 존재인데 지금까지 목을 빳빳하게 들고 살았어요. 세상 내가 주인이라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일날 와서 한 번이라도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나 원래 이런 존재지.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 존재지. 다음날 가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몸이 반응을 안 해요. 이거 하면 안 되지. 내 몸이, 나 몸 죄 지으려고 만들어진 거 아니지? 하면 안 돼. 그런데도 만약 하잖아요? 그래도 죄 짓잖아요? 그러면 다시 몸이 악함으로 가는 거라. 그러면 그 관성에 의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도 어려워져요. 그나마 주일날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쳐서, 육체를 쳐서 복종해서 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존재야 라고 겨우 성공해내면 다시 육체가 나 예배 드려야 되는 존재지.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술, 담배 끊는 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몸이 예배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떤 세상의 죄들이요, 불편해져요. 내가 끊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불편해져요. 오늘 내가 토요일까지 죄를 지었지만 주일날 와서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전심을 다해서 찬양해 보잖아요. 그럼 다음날부터 죄가 불편해져요. 더 이상 이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돼버려요. 몸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주일이 하나님께 내 육체를 드릴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예요. 그런데도 사단은 그렇게 못하게 해요. 그냥 앉아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앉아있다 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요, 하나님 여기 계시는 건 진짜잖아요. 그 진짜라면, 그분이 여기 계시는 건 진짜면은 진짜처럼 하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우리가 존경하는 이를테면 문재인 대통령이 딱 들어오신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인사를 할까 말까? 인사하자. 이러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문재인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본인들의 아버지가 들어오신다. 할아버지가 들어오신다.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네. 인사를 할까 말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인사를 하는 거죠. 이거는 반응이에요,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러는 건 다 반응이에요, 반응.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내가 오늘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반응하는 거예요. 누가 인사하는데 고민하고 결정하고 오늘 해야겠다 이러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 계시는 거 믿으세요? 하나님 여기 계시는 거 안 믿으면 올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으면 반응해야 됩니다. 집에 친척 집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계셔요. 할아버지를 봤는데 인사하지 말자. 원래 존경 안 해.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끝까지 인사. 아니면 타이밍을 놓쳐서 인사할 타이밍을 내 인사하려고 했는데 딴 데 보고 계시다가 딴 데 하니까 이제 뭐 한 1시간이 지났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기에는 너무나 늦었고, 그러니까 이제 있는데 할아버지 저 녀석 인사도 안 하고 저런 싸가지 없는 놈이라. 나는 아까 인사 타이밍 놓쳐가지고 어떡하냐. 얼마나 불편해요. 여기 교회 와서 예배를 안 드리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인사 안 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럼 왜 꽂아놓은 보리자루라. 집중하지도 못하고.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요. 그럼 여기 계시다는 거는 믿잖아요. 다 왔으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애국가 부르러 온 거 아니잖아요. 계시니까 왔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가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느껴지든지 안 느껴지든지, 내가 뭐 기분이 어떻든지 일단 상관없이 계시다고 믿고, 그러면 계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찬양을 크게 해야죠. 찬양을. 그분이 정말 계시면 찬양을 내 목소리 있는 거 크게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분이 진짜 계시면요. 그분이 그냥 보통 여기서 늙은 노인 분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거대한 보좌와 엄청난 천사들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 영안이 열려서 그걸 다 보면요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탄성과 비명이 터져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는 그분이 계시니까 월드미션 교회 다니시려면 딱 이렇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찬양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두 번째는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런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뭘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적용해, 적어라, 그래가지고 이거 집에 가서 해봐, 연습해봐, 그게 아니라요. 오늘 여기 예수님 계신데 예수님을 떼어서 입을 열어 먹여줄게. 그럼 예수님 먹잖아요. 그럼 예수님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예배는 예수님 먹으러 오는 거지 예수님 배우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떡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우리는 스스로 착해지거나 선해지거나 의로워지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 와서 예수님 먹으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랑하시고 선해지시고 의로워지시고 착해지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먹으면 되는 거지 예수님을 배울 게 아니에요. 먹는 방법이 뭐냐면 아멘 하는 것이에요. 동의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 생각합니다. 저 얘기를 내가 이거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얘기는 내게 감동이 왔어, 아멘. 저 얘기는 감동이 안 왔어. 이렇게 하면요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여기는 내가 주인인 곳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게 이해되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요, 아멘 하면은요 그게 내게 돼요. 무조건 내게 돼요. 그 놀라운 거죠. 많이 배웠던 많이 배우지 않았던, 그 사람이 똑똑하던 똑똑하지 않던, 그 사람이 돈이 많던 돈이 많지 않던 상관없이 오늘 여기 와서 아멘 하면 다 예수님 먹을 수 있어요. 아멘 해볼까요? 아멘. 아멘. 아멘 하면 예수님 다 먹어요.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멘 하면요 우리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이곳 가운데 계셔서 우리 가운데 먹여주시는 거예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아멘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네. 타이밍을 못 잡았죠. 지난주에 제가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언제 해야 되나. 근데 무조건 아멘 하면 돼요, 여러분. 예, 교회 와서 아멘을 크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없고 예수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 같이 그렇게 예배 드립시다. 여기는요, 여기 제가 주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 여기 한 달 뭐 이렇게 3시간 빌려가지고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희 뭐 이렇게 시스템도 대단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확신하는 거 하나 있는데, 여기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대해 드리면 안 돼요. 첫 번째,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 만나러 올 때 준비하고 와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멘 크게 하시면 돌아갈 때는요, 집에 돌아가서 성함이 어떻게 되시더라? 유혜인 자매. 혜인아, 너 하나님 만났어? 엄마가 물어보면 하나님 만났지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서 분명한 증상들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하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라고 말한 거예요. 네. 언제 예배드릴까, 어떻게 예배드릴까 그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회복될 수 있어요.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